2021년도 2월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늪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자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누구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삭막하고 앞을 잘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저의 인생길에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시오. 저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저희의 모든 높음과 교만을 낮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두려운 날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 문제 위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의 죄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더욱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때문에 저희의 육신의 욕망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로 입학을 하고 진급하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신주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취업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성령님,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과 사랑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더욱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세우시고 결국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옛 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만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뛰어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백성들을 부르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작은 것으로부터 큰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 정성되는 물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하고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구할 때마다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에 한량없는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는 물론이요 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백신을 주시고 드디어 이 땅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코로나19로부터 적으로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2월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목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 매화꽃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회복도 정말 이제 금방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전과 후에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26과 사역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이제 4월 4일 부활주일까지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나되어서 현재 우리 교회는 좌석수의 20%의 교우들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좌석에 보면 주보가 놓여져 있죠?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동을 하거나 또 친한 사람 옆으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딱 떨어져야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에서 지키는 최소한의 예방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도 불편하지만 꼭 마스크를 잘 쓰셔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또 옆에 있는 타인에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 우리들이 따르고 또 우리들이 또 먼저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또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또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으로 이끄심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신자나 불신자나 십자가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목걸이나 귀걸이로 장식을 하며 또 믿는 자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걸어놓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장식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과 기쁨과 평화와 치유와 축복을 얻는 기독교 최고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여 년 전 이 십자가는 원래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포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던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 크룩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형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불행한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사람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고, 이 십자가는 믿고 구원함을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은 멸망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에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초등학교 아이들 상수 시간,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런 공부하는 이 수학 시간에 우리가 플러스 표시를, 이 십자가를 하잖아요. 바로 이 수학의 이 플러스 기호를 우리나라의 오자 형식으로 여러분 기호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면 전 세계인들이 다 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데 그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를 우리나라 오자 형태로 여러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도로의 교차로를 십자가의 이미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은 교차로를 십자형으로 만들지 않고 원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차들이 여러분 그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봤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십자로 교차로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원형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이며 부끄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즉 헬라인들은 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언급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했어요.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성과 그 인식 체계의 잠재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해질 지혜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헬라인의 지성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등은 그들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역설적인 방법을 언급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혜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럼 돌아올 자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복음으로써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모습들을 저는 많이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증거를 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새롭게 알고 기억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지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죽을 죄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십자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기 원하는 바로 이 순간을 저는 말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바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제사함과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같이 우리로 승리의 삶을 주시는 능력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연약함을 만나게 될 때, 고난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자신이 초라하고 작게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두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앞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십자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둠을 물리칩니다. 십자가는 죄를 물리칩니다. 십자가는 악을 물리칩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십자가는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십자가의 성호를 그었습니다. 지금도 구교인 이 캐톨릭에서는 십자가의 성호를 이런 글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오늘 교회는 십자가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너무 하나의 어떤 우상화되어지고 십자가가 무슨 만능인 것이냐, 십자가 자체에 여러분 어떤 그 도구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극도로 염려를 했던 개신교에서는 어떤 그런 형체와 묵주와 십자가의 어떤 모양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를 곳곳에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붙여놔야 되는데 가능한 한 십자가를 자제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아예 부착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임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술적으로 갖는 십자가는 거부를 하고 멀리 해야 되겠지만 십자가의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많이 여러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리고 마음속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더 크게, 더 멀리,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두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함을 얻게 하고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입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능력이며 구원입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를 구하고 오늘 십자가를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21년 사순절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순절이 되고 이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금년 사순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며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